오늘은 기억이 불안을 극복하게 한다. 기억이 불안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행복한 신문 만들기라는 숙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한 뉴스들만 쫙 모아가지고 신문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 불행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숙제의 짧은 신문에도 행복한 소식들을 채우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소식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랑 같이 TV 뉴스를 보면 거의 1시간 내내 화를 내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합니다. TV나 뉴스뿐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이 SNS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온갖 불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SNS에서 떠도는 괴담들이나 부정적인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조회수나 댓글도 훨씬 더 많고 SNS에서도 이 불안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쉽게 확산이 되곤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지금의 시대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인류 전체에 위기가 왔었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리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감 역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막막한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안한 소식들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게다가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삶에서 닥쳐오는 걱정과 근심에 너무나도 취약해져 버립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에도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며 걱정과 근심에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불안한 마음이 육신에도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속이 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잦은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니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서 이러한 불안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또 이 부정적인 소식들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 불안에 완전히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삶의 동기가 되어 버립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이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긴장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이라는 것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이 불안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안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을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점점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항상 망하면 어쩌나, 안 되면 어쩌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항상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면 어쩌나, 남보다 내가 잘 못 살면 어쩌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근심과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망하면 어쩌나까지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고사성어의 기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긴 나라에 살던 사람이 온갖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이것까지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란 뜻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후에 빠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온갖 것을 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이나 됩니까? 그냥 자기 삶은 지옥이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감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안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도 하지 못하고 기쁨이나 평안도 누리지 못하며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계속 불안과 근심을 주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주는 말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살찌기 싫다고 하면서 맨날 단 거에 기름진 것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살찌기는 싫어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소식들을 우리 마음의 식량으로 그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불안한 소식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관점을 불안한 곳에서 평안을 주는 곳으로 좀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울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흑인들이 많이 먹는 기름진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국과 일본에 와서는 의미가 좀 바뀌어서 영혼의 양식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고향 생각이 나거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만드는 음식을 우리가 흔히 소울푸드라고 부릅니다. 다들 이런 소울푸드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울푸드 가지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나 어릴 때 동네에서 팔던 떡볶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소울푸드가 있는데 바로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케찹 계란밥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말랐고 밥도 되게 안 먹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좀 상상이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게 밥을 먹이려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나마 제가 좋아하던 케찹과 계란 후라이를 비벼서 주셨습니다. 정작 어머니께서는 직장 때문에 바쁘셔서 자주 못 해주시고 할머니께서 매일 같이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어머니 버전과 할머니 버전이 좀 달랐습니다. 어머니 버전은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케찹을 되게 적게 넣으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정말 아낌없이 케찹을 잔뜩 넣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몸매에 범인이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소울푸드는 이 케찹을 잔뜩 뿌린 케찹 계란밥입니다. 이 음식이 위로를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된 군생활 가운데 저를 좋게 봐주던 취사병 선임이 몰래 꼼쳐든 계란 후라이를 몰래 주면서 케찹을 제 식판에다 엄청나게 뿌려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실수로 좀 많이 뿌려준 것 같은데 덕분에 그것을 몰래 비벼 먹으면서 정말 눈물이 찔끔하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에 힘든 시간을 좀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신혼여행 막바지에 약간 불안과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좀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날 먹게 된 음식이 나폴리탄이라는 케첩 소스의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런데 케첩 소스라 그런지 첫 입을 먹는 순간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맛이 났습니다. 게다가 또 하필 서빙하는 분들도 할머니들이셔가지고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그 덕에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와서 다시 힘차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소울푸드와 같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향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속한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진정한 고향, 그곳이 바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고생하면서 유학 다녀온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 많고 불안을 주는 세상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굳건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 정말 단단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슬픔과 아픔이 씻겨질 곳이며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곳이며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갈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보다도 아름다우며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지금 어렵고 불안해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물며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예배되어 있다. 죽도록 힘든 고난, 심지어 죽음이 날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굳건한 소망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찾아와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불안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너무나 멀어 보이고 현실에서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이 지금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실에서 닥쳐오는 근심과 어려움이 너무나 클 때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아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떤 이단들은 자기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정확한 때를 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네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똑똑하다는 것입니까? 그건 교만한 말이며 악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밤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도둑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막연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언제 올지 몰라도 온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휴양지 대신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고 싶었던 몇몇 가게들 중에 확실히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들은요, 갈 때 정말 문 앞까지 조마조마합니다. 어떤 가게는 실제로 비가 오는데 막 정말 엄청나게 걸어서 바로 앞까지 왔는데 오늘은 닫는 날이라고 딱 써져서 닫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SNS에 오늘 우리 열려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열려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가게들은 기대가 됩니다. 힘들어도 가까워질수록 힘이 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 블록만 넘어가면은 쉴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 현실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대감은 확신해도 될 만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버려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돌아올 집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곳을 예비해 두러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다가옵니다.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 맞습니까? 네, 정말 좋은 곳이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교회 식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식사 시간이 되게 애매했습니다. 날은 무더웠고 저녁 먹기엔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미리 알아봐 두었던 리뷰가 너무나 좋은 피자집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가게 바깥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쫙 서 있었고 날은 또 되게 더워가지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 칭얼거리는 분도 계시고 막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닌 심정으로 제가 어르고 달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리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피자집 앞에 할머니들끼리 피자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고 와, 이건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에 끝까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피자집으로 꼽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직 그 피자를 다시 먹으려고 부산에 가서 포장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으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추천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 있으며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은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사건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부유하면 평탄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이럴 때가 더욱더 경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요즘처럼 세상에서 어렵다 불안하다는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기후위기다 전쟁이다 경제위기다 전염병이다 하면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유행하면 다들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작 가치가 생기는 것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가 가진 힘은 세상과 다른 차별화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사람들은 지독할 정도로 타락과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어찌 세상의 타락과 사치에 빠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치와 타락에 빠져있던 귀족들이 정작 결혼은 성숙한 여자랑 하고 싶어서 기독교인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차 귀족들과 결혼한 기독교 여성들이 늘어났고 그 자녀들이 기독교인들로 자라났으며 점차 로마의 중심부가 복음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성적인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음란한 것들을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단순한 쾌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지금은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제대로 인생도 즐기지 못하고 산다. 야, 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다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갔던 차별화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바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히 서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반드시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기억하고 기대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으나 곧 그 삶에 진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담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때 어떤 힘이 생깁니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후회 없는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해산의 진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비슷한 예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운동으로 근육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지 몸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파괴되어야만 근육이 성장하고 멋진 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열정적인 도전을 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운동을 죽도록 해도 근육이 안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상만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을 위로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상급으로 돌려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 삶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해산의 수고와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이 있기에 우리는 온전하고 성실히 살아갈 동기가 생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위해 땀을 흘릴 때 반드시 그것을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정이 생깁니다. 지금의 삶에서의 열정이 보답받으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바르게 스스로를 지켜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놀라운 결실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나 걱정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며 후회 없이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끝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느냐 못 얻느냐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어찌 준비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들과 다른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열정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삶은 남들과 다른 열정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저 높은 산 위에 배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배를 완성시켰다는 것은 보통의 열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보같이 산 위에다 배를 짓다니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지금도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 못해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세상을 뒤엎는 홍수에서 구원을 얻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는 후회가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다른 영원한 가치를 향한 열정이 넘치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함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으로, 그 품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각자 윌리엄 바클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불안에 휩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열정 있는 삶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후회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 삶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품고 있는 삶에 어찌 그 걱정과 근심이, 불안이 그의 마음에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며 세상과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라가 온전케 되며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는데도 우리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기억하며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모든 불안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해 두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